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또 우리 부서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시대,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입니다. 이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미 이들은 한번 포로로 다녀왔어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또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진 성벽도 이렇게 다시 지으면서 참 무엇인가 이게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해보려고 포로에 돌아갔다 왔으니까 뭔가 다시 이제 좀 새롭게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서 우리가 한번 들어는 봤던 이 학개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이 포로 후기에 선지자들, 사용되었던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장차 이곳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다. 비록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너무 보잘것없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계속 흘러가는, 여전히 삶은 변화가 없고 뭔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큰 영광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그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고, 이러한 현실이 있고, 이러면서 이들 속에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들이 하는 말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예배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립니다. 이 사람한테도 내놓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조차도 이들이 이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죠.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또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배가 이제 그 제사가 형식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늘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실리지 않아 있는, 사랑이 실려 있지 않은 그런 그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은 것들은 이제 다 뭐 자기들이 쓰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쓰고 이게 진짜
상품 가치가 없는 것, 가치 없는 그런 예물을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이제 버려질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이제 이 좋은 시간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가? 그렇죠.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우리가 다 사용하고 안 좋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그러면서 이 형식적인 점점 형식적이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라기 시대까지 왔을 때에는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그런 회복에 대한 열심과 또 사모함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 이걸 받겠냐? 사람도 받지 않는 이 예물을 누가 받겠냐?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리고는 있는데 드리는 것으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드리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물만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들 자신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예물만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아벨은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가인이 드리는 것은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가인 자신에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이들이 드리는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들은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멸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모습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신데 이 하나님을 이것이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멸시가 돼요. 나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그 성전문을 닫고 예배가 없어지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라 이들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입니다.
그냥 그 반복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나를 경멸하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이 그 마음을 담지 않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들의 예배를 이들이 드리는 제물 이것을 이렇게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들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죠. 비천한 우리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그 대단한 어떤 걸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뭐 삐지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게 조금 이런 걸 줬다고 삐지시는 분이 아니고 이 드리는 예물 속에 그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실려 있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에 건강함의 정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판정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가 뭐 다른 어떤 우리가 엄청난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어떤 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뛰어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늘 반복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또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표현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바른 관계 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예배는 모든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들의 이 예배를 왜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된 통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뭐 감시하고 감독하고 못하면 벌하고 이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자신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측정 도구가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못한 이 모습 하나님은 굉장히 그 마음에 멸시감을 느끼시면서도 또 이들을 참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예배가 왜 형식적이 됩니까?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의무가 돼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의무감이 됩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2절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환경이 어렵고 또 형편이 어렵고 뭔가 이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겉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냥 이 예배를 또 제물을 이렇게 잘해서 드리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이 될 때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이유 하나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러한 결핍과 오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 안에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6절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 그냥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아버지를이라고 말해요. 그 주인을 공경한다. 이게 뭡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주인은 그 종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알고 있고 또 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또 너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겨지게 될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이들의 모습. 그래서 결국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고 번거롭게 여기는 것이고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형식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나는 드렸고 그냥 했고 오늘 이번에도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또 복을 받아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너무나 큰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큰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단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어찌 악하지 않냐 이렇게 큰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생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온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만 있다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의 다른 어떤 것들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또 현재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였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이러한 부분들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부른 그 찬양 있는데 예수 나의 치료자